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조금 부지런히 통독을 하신 분은 벌써 이 표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출애굽 시키실 때에 제정한 절기이죠.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넘게 애굽 사람들의 태양력, 오늘날 전 세계가 표준 원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때에 편찬된 태양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음력과는 다릅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과 또 1월이라고 하는 그 월 이름들, 서열 순서들이 계절적으로 좀 다릅니다. 농사의 파종기와 합쳐지게 되는데 어쨌든 출애굽할 그때를 새해, 새로운 해의 기원으로 삼아서 정월로 삼고 1월이죠. 그리고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월이니까 몇 월이라고요? 1월이어야 됩니다. 1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보니 2절에 몇 월 달에요? 둘째 달에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처음 제정하게 하실 때에도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 단위로 양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양 한 마리가 밤새도록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1인 가정에 한 마리는 너무 많잖아요. 또 뭐 7, 8명 되는 가정이라면 한 마리로는 부족하고 뭐 이런 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연합을 해서 뭐 두 가정이 이렇게 함께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정은 절반은 나누어서 이웃과 연합을 하든지 해서 적정 인원으로 그 양을 밤새 다 먹어 없앨 수 있도록 인원을 편찬을 해서 양을 잡고 가장들이 주로 그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우슬초에 적셔서 뿌려 바르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또 무교병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구워서 먹고 또 포도주가 출애굽 그때부터 이미 음용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후대 이스라엘에 정착되면서 포도주가 거기에 추가가 되어져서 예수께서 성찬을 명하실 때 이제 빵과 무교병 빵과 포도주가 대표되게 됐다. 뭐 여러 학자들의 조금 견해는 있습니다. 어쨌든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쓴 나물 애굽에서 지낸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발효되지 아니한 빵은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신속히 가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걸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신을 신고 허리띠도 띠고 지팡이까지 손에 잡은 채로 선채로 밤새도록 그것을 먹고 아침이 되고 그 밤에 천사가 모든 애굽 땅의 장자와 첫 새끼들 수컷의 새끼들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고 있는 거죠.
다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며 통곡의 그 밤이 새고 났을 그 아침에 이제 애굽인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이 나라가 더 멸망되기 전에 빨리 우리 애굽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다 얻어내고 그렇게 애굽을 출발을 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월절들은 이제 가정 단위로 해야 되는데, 자 1월 14일이 되면 그럼 무조건 막 하는가? 무엇이든 번제든 속죄제든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초막절, 수장절이든 유월절이든 모든 절기, 제사, 예배 이런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백성들의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에도 교회에 반드시 광고의 의무 조건이 있어요. 공동회를 하기 전에 한 주일 전에 구두로 광고하면 안 됩니다. 주보에 실어서 문자화된 것으로 광고 고지를 하라. 성찬을 하게 될 때 일주일 전에 주보에 실어서 다음 주에 성찬한다는 것을 고지하라. 왜 해야 되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만한, 그대로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만한 성결한 상태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그 다음 뭐 하죠? 성결하게 하고. 17절도 보시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 하지 못했어요?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뭐 하게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언제나 유월절이든 무슨 절기든 제사든 예배든 그냥 막 무조건 주일날 11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만한, 또 유월절을 지킬 만한, 성찬을 받을 만한, 부활절 절기를 지킬 만한 우리 스스로의 성결함의 이 준비가 필요하더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유월절을 제정을 해왔을 때에도 민수기 9장을 보면 각 가정 단위로 동일한 날 정월 14일에 1월 14일에 그것을 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가정 단위로 그것이 성결케 되지 못한 어떤 필연적인 일이 생길 수 있죠. 율법 가운데 보면 부지불식간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사람을 살인하게 된 사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 거하도록, 그리고 합당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들이 시행되어지죠.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어떡할 거냐?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이 됐으니 1월 14일이라 무조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할 것인가? 부정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최초의 유월절을 제정할 때에도 민수기를 보면 그런 사람은 한 달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2월 14일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게 막 굉장히 빈번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는 1월 14일에 못 지킬 형편이 되니 2월 14일에 지켜라,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예가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성도님들조차도 그런 규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히스기야 왕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이 얘기가 모두에게 지금
아니 히스기야 임금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모두 다가 함께 4절을 보시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아주 순순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가 보니까 이미 율법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조금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예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성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에 4대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의 버금가는 좀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참 잘할 때 조심해야 되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했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 과요불급이라고 욕심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도 지내버리라. 이건 아니거든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서 왕은 왕의 역할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고 잘하는 건데 이분의 욕심이 지나쳤는지 내가 제사도 직접 드리리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펄쩍 뛰죠. 왜냐하면 레위인조차도 성전의 어느 구간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레위인인데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제사장들조차도 대제사장께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제사장인데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일개 왕이 아무리 자기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대제사장이 아닌 왕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이 제사장들이 경고했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우시야 왕의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문둥병자는 전형적인 부정한 사람이므로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반역으로 위해를 가한다고 여겨져서 반역으로 다스리죠. 근데 제사장들이 앞뒤 가릴 겨를이 없어요. 성전 안에 문둥병자의 병이 발현된다.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전 전체가 더러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좌우에 팔 다리를 잡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대로 한 방에 유폐가 되어져서 바로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지만 문둥병자가 되었으니 실제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어서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아들이 바로 왕위를 승계하게 되는 일이 유다 왕국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우시야가 잘못했어요? 우시야가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즉시 하지 말라 한 거는 안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셨던 대로 벌을 내리고 나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 안타까움이 요담에게 일어나는데 열왕기 역대기의 기록을 보니 요담이 그 이후로 성전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 우시야가 나름 아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인 줄은 생각 못하고 아들이 빈번하게 봐왔던 우시야 왕의 여러 짜잘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그걸 기억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쳐서 문둥병을 준단 말이냐 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성전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손자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참 참담하죠.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도 참담한 일인데,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와서 남유다가 겨우겨우 막아내는 일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까지 끌어들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니 이 아하스가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강대한 아수르가 지금 이 두 나라가 나를 침공하고 있으니 도와주시오.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으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의뢰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써야죠. 근데 어리석게도 아수르를 끌어들이니까 아수르가 뭐하러 남유다의 부탁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치겠어요. 남유다까지 다 쳐버립니다. 아하스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리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요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여,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인데 어떻게 어리석게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임마누엘이 이 북이스라엘도 아람 아수르도 그가 임하시는 그날에 이들의 왕들의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인류 심판의 메시지가 섞여 있는 그 위대한 예언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수르를 불러들이니 바로 남유다부터 치진 않았겠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부숴버리는 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신전을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다가 아수르의 신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부숴버리고 그곳에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들 보호해 주시겠어요? 남유다에도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완전히 절단이 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 파괴하고서는 물러갔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게도 초막절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그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을 했으니 언제나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온몸을 기억하게 하고자 일부러 멀쩡한 집도 있고 으리으리한 집이 저택이 있으나 초막 풀로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첫 추수물을 손에 쥘 때,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지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느헤미야 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기가 막히죠. 이 열왕기와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다면 매년 정월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정월이면 어느 나라든 새해가 됐다라고 명절로 지키고 축하하고 기뻐해요. 14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 정월 음력 정월 15일이면 대보름이라고 뭐 이것저것 해 먹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1월 14일 정월 14일을 잊어버릴 만 하겠냐고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다윗 솔로몬 때 이후에는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와 히스기야의 손잡벌 되는 요시야 왕 때 외에는 유월절, 무교절이란 단어가 열왕기 역대기에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아서 문둥병자가 되고, 할아버지 요담은 한 번도 성전을 찾지도 않고, 아버지 아하스는 아예 성전문 다 걸어버리고 성전의 기물들 다 부숴버리고 우상 숭배만 그냥 몰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그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히스기야가 아주 기이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앞에 우리가 지금 30장부터 읽었습니다만 집에 가시면 29장부터를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29장을 볼까요? 29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9장 3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버지의 통치 기간 동안 완전히 폐쇄되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요? 3절에 29장 3절에 언제요?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에.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7절 29장 17절로 가볼까요? 29장 17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며칠요? 16일에 이르러 마쳤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동안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16일간 걸렸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1월 며칠이 지나버렸어요. 1월 14일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이 6월절을 잊어버렸고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성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온 회중과 함께 의논해서 성경 말씀을 보니, 율법서의 말씀을 보니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제 거기에서 6월절을 2월로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1절, 30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이게 말이 되나요? 히스기야는 어디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유다 앞에 뭐가 남았어요?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9년 됐을 때 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완전히 멸망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약 22년 반 정도의 세월이 유다가 이미 망한 것 같은 엉망인 상태가 되었다가 최종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미 붕괴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6절 하반절을 보면 북쪽 지파 10지파에게 초대장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너희도 이 6월절에 와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우리끼리 유월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하면서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미 아수르 왕에게 절단난 얘기가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왕이 아직 몇 년 더 살아있기는 있으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5절 하반절에 이는 오랫동안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외에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열왕기 역대기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게 어디 형편일까요? 그나마 남유다 형편이죠.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뺏어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을 찾아가면 레위인 제사장을 찾아가다 보면 남유다의 왕실로 도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 금송아지를 단과 세겜에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니 이걸 섬기라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설립 초대 왕 때부터 여로보암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기본이었어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 유월절을 수백 년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겠어요? 못 지켰겠어요? 못 지켰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유다를 회복시켜야 되겠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리 동포들, 우리 내 10지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이미 1월 14일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으니 그들을 당장 요즘처럼 무슨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할 수가 없으니 10절 말씀을 보면 보발군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대들도 와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 보내는데 1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다수는 이 히스기야의 뜻을 조롱하고 비웃고 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 그게 뭔데?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인데 야 니네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쳤는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 네가 하는 초대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그다음 뭐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에게만 요구될 마음이겠습니까? 히스기야와 온 유다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되실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날짜이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가, 성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제 2월 14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 아래 그들을 스스로가 성결하게 했어요. 물론 아까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월 14일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동안 성전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아하스 왕에 의해서 거기에 우상신들을 만들게 되었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도 죄 지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15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뭐해요?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범죄였구나,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모두들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이것이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는데도 제일 중요한 요소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17절 말씀을 보니 북이스라엘에서 초대되어 온 사람들, 그나마 아까 11절 말씀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기는 왔으나 북이스라엘이 생존해 있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몰랐고 예루살렘 성전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성결하고 준비되어져서 와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17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초대돼서 응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성결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유월절 양을 잡을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줬는데 문제는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 성결케 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이 비록 준비되지 못한 채 왔지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보겠다고 온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20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더라. 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1월 14일에 못 지키니 2월 14일에도 지키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서 죄악된 가운데서 스스로 성결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언제나 아까 얘기한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무교절 7일의 절기와 함께 지켜야 되는데 23절을 보니 온 회중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거 결의하면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너희들이 7일 무교절 지키고 싶으면 7일 지키고 14일 지키고 싶으면 14일 지키고 20일을 지키고 싶으면 20일 지켜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7일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북이스라엘의 열집은 비록 다 온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이들이 7일이 부족합니다. 우리 7일 더 지킵시다 라고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24절, 25절, 2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도 눈물 흘리는 결단과 고민일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절을 성찬조차 하지 않으며 지킨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인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성찬을 언제 하라고 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활 주일로 아마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켜왔겠습니다만 우리는 해마다 3번 성찬을 하죠. 부활 주일, 7월 첫째 주일인 맥추감사 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인 추수감사 주일.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아마 제 기억에 우리 교회는 7월 셋째 주일인가 아마 맥추감사 주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맥추감사 주일의 그 의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을 함께 지키면서 하는 것이라 1년의 절반을 지내고 난 7월 첫 주일에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또 제가 거쳐왔던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7월 첫 주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의논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들은 오늘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킨다면 돌아오는 금요일이 사실은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첫 번째 성찬을 행하셨던 날인데, 보통 금요 기도회로 많이 모이고 금요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 금요일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로 모였을 때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국 교회가 부활 주일만 성찬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찬을 지키는 날들이 각 교회의 결정을 따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집 교회는 아마 오늘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래요. 서울 쪽에 있는 통합집 교회인데 또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인지라 영상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쯤에 각 가정 단위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찬을 받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각 가정별로 아버지나 혹은 그 신앙의 리더가 될 사람이 그것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웃으면서 하면 안 되고 경건하게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그래서 그 유리병까지 아마 제작을 했는지 사이즈 규격을 딱 올려놔서 이런 유리병에 그 성찬 포도즙을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오라. 그 뭐 빵은 먹으면 없어질 터이니까 그렇지만 그 병은 그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겠고 뭐 다르게 사용해도 괜찮다. 사실 이건 교회가 500년, 우리 개혁교회는 500년, 또 혹은 캐톨릭은 1000년 이상 지켜온 많은 전통과 지금 모든 교회들이 심각한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경적 규정이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결정이었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고민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광고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한몸 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60%가량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만 성찬을 한다면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이 성찬조차 받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또 실천적인 여러 가지를 고민한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아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이곳에 모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찬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한 빵, 한 잔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성찬을 지금 받지 못하는데 우리만 성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소경이 누구 죄 때문인가 굉장히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내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우시아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뤄지는 유다 왕들의 선조들의 행실이 그러했듯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듯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런 회개 기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자살이 만연해 있어요. 저는 그나마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되 동시에 우리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목사가 된 인간이 회개할 것이 없는가? 지금이 웃을 때인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야 되는 내 명예를 다 내어버리고. 어젠가요? 미국의 항공모함의 함장이 그 안에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전함 아닙니까? 전함을 자기 마음대로 비울 수가 없죠. 임무에 대한 포기이고 반역에 준하는 행동이죠. 해군 수뇌부에 하선을 하도록 허락해달라. 지금 속절없이 함선 안에, 항공모함 안에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다. 이 병사들을 전쟁 상황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의미 없이 죽게 할 수는 없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게 언론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함장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함장이 마지막 그 배를 떠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자기의 명예를 내던져버린 그 해군 제독을 향한 그 항공모함의 승조원들이 그 열렬한 박수와 감사의 그 표현이, 제가 그 동영상보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처럼 굴진 않았는가? 북이스라엘처럼 굴진 않았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앗술의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이 온 세계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뼈를 깎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나 그들이 좌절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불명예를 떠안더라도, 내가 수치스럽게 되더라도 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어떻게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나 말하고 알아듣지조차 못하는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서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듯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나의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두 번째 달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